욥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앞에 1장과 2장을 보는 상황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 3장부터는 우리가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일지도 몰라요. 욥기는 1장과 2장과 42장 이 세 장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그래 잠시 있는 고통 잘 견뎌내서 욥기 42장에 있는 것처럼 두 배의 복, 영과 육의 두 배의 복을 받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런 쪽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욥기 3장부터 중간에 들어있는 긴 내용들, 특히 욥이 그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잘 취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욥기 전체를 하나님께 길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과 2장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마지막에 2장에 보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아내가 막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저께 드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 말 사실은 조금 뭔가 그 베이스 밑에 뭔가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과연 욥은 그 중심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완성된 면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입으로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도 또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입술이 가볍지 않도록. 입술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 말만 앞세우면 안 된다. 그런 말도 하죠. 그렇지만 입술, 말을 해서 결국 그 말이 정말 진심일까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우려였던 것처럼 3장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3장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 가운데 친구들의 논쟁, 결국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나쁜 사람들이지 왜 찾아와가지고 괜히 욥을 긁어놓고 그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논쟁을 쭉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욥이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 있으니까 이게 재앙을 받지 잘못 없이 죄 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봐도 1장 2장에서는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욥이 잘못지도 않았는데 와서 이 괜히 엉뚱한 소리라는 친구들 나쁜 사람들 아닐까 이러지만 사실 욥의 친구된 평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확인을 안 했지만 2장 11절 이하로부터 13절까지 보면 친구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조문하라. 왜냐하면 이미 자식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 위로하게 찾아왔는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서는 자신 몸에 있는 그 종기 그 모든 악창들 이것 때문에 기와장을 벅벅 긁고 있는 모습 이게 욥이 맞나 할 정도로 몰골이 다 지금 다 상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말만 못 꺼냈으니까 자신들도 똑같이 옷을 찢고 그리고서는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갖다가 그냥 그 뒤에는 논쟁 때문에 야 무슨 친구들이 저러냐 차라리 오지 말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친구의 등장도 어떻게 보면 욥으로 하여금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드러나가는데 사실 상당히 일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 우리를 위함이죠. 오늘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러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뜻과 작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뜻과 작정 속에는 우리 신앙, 우리 영적인 성숙함, 완성됨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 속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고난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3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걸 보면 좀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3장의 첫 번째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이 먼저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이런 고난이 괜히 왔겠느냐. 이 고난이 뭐 다른 사람이 보통 당하는 고난이냐? 그 너는 정말 큰 죄를 지은 게 맞아. 그냥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널 고치실 거야.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 꺼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욥이 먼저 이야기 꺼낸 겁니다.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욥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까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이 뒤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처음부터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고난을 안 봤을 텐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욥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TV 뉴스에서 어떤 사고의 소식을 전하면서 어느 가족들이 일가족이 어디 놀러 갔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폭발 사고 강릉 그 해변 쪽에서 동해 그 펜션에서 같이 있다가 가스가 폭발해서 일가족이 다 죽은 사건이 있었지요. 뭐 그런 것처럼 자기 그 형제들까지 와서 다 놀다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사건 속에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또 다른 곳에 있어서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의 그 정도는 우리가 정말 상상치 못할 이야기죠. 현대는 그래도 뭐 보험이라도 드러났다, 남겨놓은 재산이 하나 있다 하지만 욥에게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식들도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이런 상황에 있으니 좀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이해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욥에 대해서 잘 표현한 그런 사람들은 3장부터를 그래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뭐 잠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욥이 이 저주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날을 멸망의 날로 선포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게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3절을 보면 자기만 죽어서 태어났으면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3절을 보면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차라리 이 지구가 전체가 다 그냥 사라진 날이었더라면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렇죠? 아, 내 자식, 내가 남자아이를 잉태했구나 라는 그 밤 자체도 그냥 다 멸망했었더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기 한 사람만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냥 멸망했었더라면 이런 고난 자체를 아예 경험치도 못했을 텐데 그런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이제 어둠에 관한 이야기로 쭉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캄캄하였었더라면 이란 말이 단순히 그냥 어두웠으면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창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빛의 창조였었죠. 그래서 이 빛의 창조의 그 보면요, 히브리어는 여히 오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캄캄하였더라면 나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여히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히라는 말이 있으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오르라는 건 빛이고요. 그다음에 호색이라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의 세계로부터 흑암과 혼돈이 있는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욥이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어둠으로 다 변해버려라,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보통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다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고는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이 비하니까 나는 이건 고난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가 당하는 고난이든 그 고난의 정도는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몸에 아픔만 있어도 이것이 그 어떤 누구의 아픔보다도 내가 그 가장 큰 아픔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 또 직장일이다, 그 어떤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고난이지, 누구랑 비교해서 야, 저 사람보다 나는 뭐 별거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의 고통을 우리가 보지만 욥이 과연 그 앞에 1장과 2장에 있었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욥이 과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1장과 2장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결론 부분도 보겠지만 욥은 보통 일반 사람이 가지는 그냥 신앙인 겁니다. 일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인이 가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 뭡니까? 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신앙이죠. 여러분, 뭐 불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라고 해서 그들 안에 신심을 가지고 정말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 우리가 볼 때 저 우상 섬기는 사람은 다 헛것이고 헛된 신을 섬기는 거니까 다 엉망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정말 신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대신 우리는 아는 거죠. 정답이 아닌 것, 신이 아닌 것, 헛된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그들 자체가 가진 그 신심은 그게 헛것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도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였어요. 보통 신이 가지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생각을 보통 사람은 어떻게 가지느냐, 그렇죠? 이 신은 내가 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변덕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1장에서 확인했던 것, 2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라는 그 말 자체가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지는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신,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잘해주면 그 신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 신은 나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갖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3장의 사건을 보면 우리 충분히 욥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상황이 나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 경험을 했고, 우리 성경을
많이 받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답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욥보다 더 낫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황이 낫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욥보다 더 못한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는 신앙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목적하셨을까? 그걸 좀 더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지금 욥은 차라리 어둠이 있어버려라, 다 덮어버리면 이 세상에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멸망, 아니 창조를 역행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본문을 다 볼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좀 넘어가서 시간상 2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내용을 제가 짧게 중보에다 기록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23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하는 말이 그거였죠.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고 그것을 다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잘 섬기지, 그 울타리만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그 신앙에서 다, 자리에서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탄이 했었거든요. 그래 그만 뭐 울타리를 제거해봐라. 그래서 그들의 욥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그때부터 그냥 자식, 생명을 이어받은, 그 대를 물려받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자식들이 많은 것이 울타리에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외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족에게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가족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들이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라는 말을요, 이게 원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기 울타리를 사실 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개념은 보통 보호라는 개념을 많이 가죠. 근데 담. 그러면 어떻게 막혔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쌓아놓은 것처럼 담을 치셨다, 그런 뜻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경한 말을 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에게 둘러싸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막으셔서 내가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지금 하나님이 막으셔서 지금 갈 것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근데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음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이게 2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욥의 프로필을 1장에 소개할 때 그가 자식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일 때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식 숫자대로 매명 숫자를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왜요? 혹시라도 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혹시라도 이 녀석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까지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신을 섬기는 생각이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변덕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만 그냥 이상이 있으면은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그걸 달래기 위한 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정성을 가지고요. 그 신을 위로한답시고 가서 돈을 바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해했던 것대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야, 나의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지요. 이런 이해가 잘못된 이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욥기는요,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함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머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몸의 지체를 엮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늘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지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렇죠? 점점 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지요. 그 바램이라는 과거에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 그 가사 보면 마지막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참 멋진 시입니다. 멋진 시예요. 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 부부의 관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알아나가며 상대방을 더 이해해주고, 그래서 더 깊은 자리로 나가는 이 사실 이제 부부의 관계인데요. 물론 나이가 들다 보면 정 때문에 살지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나서 사실 그런 것도 다 맞은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우리 좀 더 익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이해, 그 하나씩 배워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그겁니다. 단순히 너 종교생활 잘해가지고 그래, 너 종교생활 잘하니까 그래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주마. 여러분,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그걸 위해서 오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부드럽고 연약한 것을 먹던 그 자리에서 좀 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신관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 결국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신을 잘 달래고 달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형통한 삶을 원하는 것, 이것을 타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욥도 그런 생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형통함과 안락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자람에 따라서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을 때 그 달게 받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고 우리가 이거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시며 어떻게 더 성숙한 신앙을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